할렐루야. 자, 시편 24편 기자, 시편 18편, 19편, 20편, 21편 여러분들은 22편까지 통해서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고 또 부어준 은혜로서 일어날 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의를 전했어요.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그 의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가 그 의를 행하시도록 그 의를 얻나니 우리의 영혼을 살리. 지금도 24편 1절과 2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주님은 그 세상에 여호와께서 그 터를 그 세상 그 위에 세웠다는 겁니다. 그 터를 이 세상에 세우시며 이 모양 저 모양 역사했던 수많은 강들이 있습니다. 바로 수많은 선자 중에 가장 큰 선자로 아들 중에 가장 큰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강들 위에 그것을 건설하셨도다. 만물의 으뜸이 되신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이 장면은 바로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물의 으뜸 되시는 예수님을 세웠어요. 그것을 반석, 바로 그 터라고 표현합니다. 그 터를 세상을 창조한 창조에서 하나님이 그 터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서 행할 수 있도록, 그 위에서 모든 악으로부터 보존되어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건축하셨도다. 자, 예레미야 1장 잠깐만 들어가 보자. 8절 보자. 8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들이 누굴까요? 예레미야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선자로서 자기 백성들, 주님의 백성들, 자기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예레미야예요. 믿지 않는 자한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한테 전한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있었고 주의 종들이 있었어요. 그들한테 복음을 전한 게 선자 예레미야예요. 그들이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은혜에 대해서 대항하고 대적하고 너를 짓밟고 때리고 욕하고 모든 악을 행할지라도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그들이란 존재들은 바로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이 진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봉독하고 그 말씀의 교훈을 기뻐하며 그 말씀 속에서 살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그들한테 하나님은 선자 예레미야를 보낸 거예요. 근데 그들은 예레미야 선자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한테 어떤 일을 하더라도 모든 악을 행할지라도 너는 어떤 일을 겪지 않을 거라고 주님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표현합니다.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니. 그들의 손에서 그 모든 악에서. 주님은 이렇게 세상에 이 터를 세웠어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터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세우는 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장면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구원하리라. 그들의 다툼과 그들의 싸움 속에서 주님은 그 복음을 전하며 또한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며 겪는 모든 일 속에서 주님은 그들을 거기서 건져냅니다. 그들이 행하는 모든 죄로부터 그들이 대항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모든 모습 속에서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로부터 그들의 손에서부터 건져내서 주님은 진리를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나와 사막하니 버림받을 때라도 끝까지 주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주님은 건축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들을 인하여라는 표현을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선자들은요 바로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들한테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죽음을 당했어요. 그들은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요 선민들이에요. 이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기뻐하며 믿음 살아온 자들입니다. 그들한테 주님은 그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선자를 보냈고 그 보낸 선자를 거절하고 때리고 욕하고 죽인 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지금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그들로 인하여 두려워 말라고 표현한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들의 손들로부터 그들의 다툼으로부터 내가 너를 건져낼 뿐만 아니라 거기서 네가 진리에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네 온몸에서 진리 따라 행하지 못하게 하는 온전함을 따라 행하지 못하게 하는 네 내면 속에 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를 건져내요. 또한 저들의 손에서
또 네 내면 속에서 건져내어 진리를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건축하리라. 성경은 바로 이 건축을 얘기합니다. 그 건축은 바로 하나님의 거할 처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성전대로 하나님이 건축한 거예요. 시편 24편은 바로 그 건축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터를 정해서 이 모든 제약의 세상에서 이 모든 세상부터 주님은 터를 세워놓고 거기서 그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수많은 선자를 보냈어도 하나님이 보낸 선자들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품에 안으려고 했어요. 암탉이 날개 아래 새끼들을 모으듯이 모으려고 했지만 선자가 전하는, 자신들이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선자가 전하는 말씀을 거절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행사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 본토를 떠나, 제중에 살다가 제중에 살게 할 그 본토를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쫓아서 자신의 본토를 떠나게 하는 말씀을 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빛비침 받으면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친다고 그랬어요. 그 빛은 그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을, 그 본토를, 그 죄악의 땅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 영광의 빛비침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이에요. 그 얼굴은 바로 우리를 구원할 구원의 빛입니다. 주님 그 얼굴을 우리에게 돌이키지 마시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 밝게 보이게 하사 우리로 구원함을 얻게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얼굴입니다. 그 빛을 비추는데도 끊임없이 어둠에 있는 자는 깨닫지 못하고 그 빛비침 받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자신 속에서 떠나지 않고 자신 속에서 그 빛비침대로 살려고 애씁니다. 애쓰다가 나보고 더 이상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하고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자기가 들어갑니다. 깨닫지 못하는 어둠 속에 있는 영상태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빛비침 받고 말씀을 쫓기 위해서 본토를 떠나 그 말씀을 쫓아 그 약속의 아들을 받아서 결국은 산 제물 될 때까지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할 수 있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거부함을 일으킬 모든 것을 떠나 말씀만 쫓아서 결국 그 말씀의 이루어짐을 직접 본 자가 아브라함이에요. 본토를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본토를 떠나게 하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초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바로 육체를 떠나는 것은, 본토를 떠난다는 것은 자신을 초월하여 빛을 쫓아가는 겁니다. 영광이로다. 모든 걸 잃을까봐 진리를 쫓아 행하지 못합니다. 명예와 명성을 잃을까봐 진리를 쫓지 못합니다. 자신의 부유함을 잃을까봐 진리를 쫓지 못합니다. 자신이 사람들한테 조롱받을까봐 진리를 쫓지 못해요. 진리를 쫓으면 억울함을 당하고, 진리를 쫓으면 오해를 받고, 진리를 쫓으면 사람들은 자신의 깨끗함과 청결함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악한 자로 만드는데 변명도 못하고 그것을 그대로 당해야 될 자신의 모습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 진리를 쫓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초월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빛을 비추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영싸움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행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빛빛을 받고 그 빛을 쫓아 행하기 위해서 그 빛비침을 쫓지 못하게 할 본토를 떠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식을 바칠 때도 그 은혜에 대해서 거절할,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이다 하는 그 생각까지 다 버리고 바로 이삭과 같이 모리아산에 올라간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하나 가지고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왜?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해방되는 거니까. 그게 바로 아브라함은 그 본토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이루어지지 못하게 할, 그 뜻을 알지 못하면서 그 뜻을 아는 것처럼 해방할 본토를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사망의 그늘에 앉았다가 그 빛비침 받고 그 본토를 떠나 말씀을 쫓아 그 약속을 받은 자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본토를 떠나지 않고는 여러분들은 빛 가운데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들이 본토를 떠나기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쳤더니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가 일어납니다. 그 빛비침 통해서 자신의 허물을 알게 되고 자기의 죄성을 알고 자기 잘못을 압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자기 안에 원하는 것을 행하고자 하는 원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원치 않는 이것을 행하게 하는 악이 함께 있음을 사도 바울처럼 발견해요.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합니다. 이방인이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는 날이 올 거래요. 풍성한 은혜를, 약속의 말씀을 받을 날이 올 거래요. 그때 이방인이 성령의 약속을 받고 그 이방인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될 거래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보인 자는 같은 복을 받나니. 그래서 본토를 떠나지 않고는 안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굉장히 괴로워했어요. 진리를 따라 행해야 되는 건 맞다. 근데 내가 진리를 따라 행하려니 교회가 걸리고 내 목회 직분이 걸리고 또한 내가 먹고 사는 게 걸리고 내 명예와 명성이 걸려서 진리에 따라 온전히 행하지를 못해요. 사도 바울은 또 자신의 죽음을 또한 자기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자기에게 끔찍한 일을 벌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에 피하여 진리를 쫓지 못할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각양각색의 진리에 따라 행하지 못하게 할 그 모든 적들을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서 발견합니다. 원하는 것을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이것을 행하는 것이 나와 함께 있고 내 안에 서는 것은 하나도 없고 원치 않는 이것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하기라. 바로 진리를 따라오면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할 자기 사랑,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고 자신의 비참함과 모욕적인 자기 자존심 상하는 자기의 명예와 명성이 실추되는 또한 자신의 신분, 즉 자신을 찾는 자가 되어버려요. 그러면서 거기서 불만과 원망을 표현하며 진리를 따라 행하지 못하게 하는 그 악을 발견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이 법과 주님의 법과 이 마음의 법이 사망의 법이 싸워서 두 마음이 싸워서 나를 제 아래로 사로잡아가 죄악이 나를 쓰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거기서 그 자신을 발견하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비참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렇게 진리를 쫓고자 할 때 내 마음속에 다른 법이 있어 싸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육체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는 일이 내면 속에 일어납니다. 이 영싸움을 피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영싸움은 필수적인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성령의 말씀이고 이 성령의 말씀은 진리고 진리는 성령이에요. 말씀은 여러분 육체를 따라 행하고자 하는 것을 거슬리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면 말씀이 좋다가도 말씀이 싫은 거예요. 왜? 성령은 여러분 육체를 거슬리고 육체는 성령을 거슬립니다. 그 영싸움 속에서 여러분들은 진리를 선택해야 돼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믿는 여러분들한테 필수인 영싸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고 육체는 성령을 거스린다. 이러한 영싸움이 내면에 일어난다. 이것이 진리를 쫓는 자에게 일어날 마땅한 일이래요. 그때 영싸움을 여러분들은 피곤해하면 안 됩니다. 피곤치 마라. 말한 게 그거예요. 영싸움은 끊임없이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안에 악이 발견됐냐? 네 안에 죄가 발견됐냐? 네 안에 아버지 법대로 행하지 않는 원치 않는 이것을 행하는 죄악을 발견했냐? 그러면 피 흘리게 싸워라.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이루느니라.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어서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건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신령한 몸, 하늘나라 사람 되게 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내면에 이러한 영싸움이 있다. 바로 진리를 따라 행치 못하게 하는 모든 악이 내 안에 있다. 그러므로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악이요. 그러므로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악이 행하는 것이다. 그 악이 행할 때 우리가 그의 몸이 되면 안 됩니다. 그에게 순종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몸에 선한 것은 없대요. 내 겉모습은 의롭다. 내 겉모습은 어느 누구한테도 매너 좋고 예의 있고 또한 덕의 행실을 행하여 나는 율법을 따라 의로운 일을 했기 때문에 내 자신의 의로움은 모든 사람 앞에 흠없는 의로움이다. 근데 겉모습은 의로운데 그 겉모습이 의로운 것처럼 내 속이 의롭지 않은 내 자신을 발견했노라. 나는 그분의 영광의 빛비침 받고 내가 사망에 그대로 앉아있는 나를 발견하노라. 사도 바울은 내면 속에 의가 없음을, 선함이 없음을 표현합니다. 내 겉모습은 의로운데 내 내면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의 부름받아 사도로서 쓰임받는 자가 신이 고백한 고백입니다. 오히려 내 안에 원치 않는 이것을 행하게 하는 악이 함께하고 있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난 비참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성령을 쫓아가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상대방이 잘못을 했는데도 내 마음에 평강이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도 아다시피 영싸움이란 것은 정죄하고자 하지 않는 싸움이에요. 성령은 끊임없이 정죄하고자 하는 육체를 거스립니다. 왜? 정죄하고 나면 상대방을 나쁘게 보고 악하게 보고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고 자기를 억울하게 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안식하지 못하고 쉬지 못하게 한 거라고 내 안에서 모든 악이 올라옵니다. 정죄하는 동시에 나한테 평강이 없어져 버려요. 저 나쁜 놈을 짓밟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내가 속이 편한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는 거야. 그건 힘들다는 것은 이미 정죄한 겁니다. 정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영혼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정죄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는 쉬운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정죄치 못하게 하고 말씀이 상대방을 용서케 하니까 더 억울하고 더 화가 나서 정죄하고 싶어서 몸에서 죄악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성령은 그 육체를 거슬려 오르고 육체는 그 성령을 거슬려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예수 내고자 하지 않으면 성령은 승리하지 못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구주를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악을 의지하게 되어 있고 악을 선택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기서 영싸움에서 치게 되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그래서 영싸움하는 자는 날마다 그 입으로 예수를 신하는 영원하다. 여러분한테 이것을 말씀을 드린 것은 믿는 자들의 길은요, 믿음의 길은 영싸움 없이 못 가요. 그래서 사도바울 서신을 잘 보세요. 끝없는 영싸움이에요. 자신 속에 있는 사망의 법과 싸움하는 겁니다. 하지만 진리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의 교훈,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 그 명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요. 사람들이 억울하게 하고 명예와 명성을 실추시키고 내 모든 걸 빼앗아가고 나에게 침뱉으며 내 자존심이 다 뭉개집니다. 그래도 신기하게 진리를 따라 행하여 죄와 사망의 법으로서 해방된 자는 거기서 흔들림이 없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려요. 영원! 이 평안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요동치 않고 그들은 거기서 흔들림 없이 안식하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이 악을 통하여 괴로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사도바울은 날마다 그 화살을 받았어요. 사망이 죽이자는 그 죽음에, 날마다 죽음에 넘김을 받던 자가 바로 사도바울이에요. 거기서 진리를 쫓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던 것은 육체는 제법을 섬겨요. 육체가 제법을 섬기는 것은 육체가 자기 유익을 위해 살고 자기 자신을 구원하며 자기 자신을 보호하며 자기 자신을 살려고 하는 그 육체법이 제법을 섬깁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은 제 가운데 살 때 제 가운데 죽고 썩을 수밖에 없고 결국 음부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법 아래 있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목사님 복잡해? 복잡한 것이 아니라 그 빛빛을 받아놓고 사망의 그들에 앉아있는 걸 발견하지 못하니까 복잡하게 들리는 거야. 빛빛을 받고 나면 이거는 복잡하다가 아니라 나의 구주 예수지. 복잡하고 여러분들이 힘든 이유는 이겁니다. 주님이 거룩한 줄 거룩하게 살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복잡하고 힘든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어서 그렇게 모든 것에 대해서 자유롭게, 하나님에 대해서 자유롭게 편하게 지내다가 성령이 육체를 거스르니까 육체가 자유롭다가 성령이 거스르는 말에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이 성령을 거절하는 게 죄의 법입니다. 이 사망에서 누가 건져내라. 이것은 철저하게 결박되어 있는 장소예요. 방금 말한 사람 보세요. 그 사람은 그런 착각 속에서 믿음 생활했고 그런 착각 속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갔어요.
그들은 죄를 지면서까지, 남을 해하면서까지, 남을 손에 끼치면서까지, 남을 배신하면서까지, 남한테 거짓말하면서까지, 친구를 속이면서까지 자기 유익을 취했던 자들이에요. 그것이 일상생활입니다. 그들의 관계와 계계가 그냥 일상생활이에요. 바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욕심을 이루는 계계예요. 그걸 죄성을 못 느낍니다. 사람이 살려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걸 죄라고 못 느껴요. 그걸 죄라고 못 느낄 정도로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여 그 죄 속에서 편하게 살아온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진리를 따라 살라고 육체가 원하는 것을 막으니까 진리를 거절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법에 따라 살지 못하도록 그 죄성에 결박된 자라. 주님은 이제 그 결박을 끊고 내게로 돌아와라. 그럼 너에게 묶여있던 그 결박을 끊을 것이라.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자신이 어디에 결박되어 있고 어디에 묶여있는지 몰라. 거기에 묶여있는 마지막은 음부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발견하고 주께서 내게 보내신 거룩한 자를 말미암아 나로 썩음을 보지 않게 하고 나에게 보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주로 말미암아 나로 음부에 버림받지 않게 했다는, 다윗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결박되어 있음을, 음부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썩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영 상태를 다윗은 정확히 봤어요. 이 생에 자기의 상태를 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생에 자기 허물을 깨달을 자가 누구요? 아무도 자신의 허물을 깨달을 자는 없대요. 자신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썩어가고 있고 이제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을 당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깨달을 자가 아무도 없대요. 그냥 인생에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나 신을 믿습니다 하고 혹시나 하고 그 신을 믿는 믿음에 죽음 뒤에 그 후세에 그분으로 인해 내가 있겠지 하는 막연함 속에 허공을 치는 믿음 생활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허공을 치는 싸움이라고 합니다. 알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알지 못하고 싸움하고 있대. 알지 못하는 거와 싸우고 있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께로 돌아와 바로 이 모든 걸 깨닫고 이 모든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지혜로 얻으라. 영광이로다. 그래서 말씀 따라 살라 그러면 불편하고 육체 원하는 대로 살라 그러면 편하게 행동합니다. 편하게 행동하는 거 보면 육체고 죄성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유익을 따라 살면 다 죄성을 섬깁니다. 육체의 유익을 따르면 다 죄성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육의 몸은 죄의 법을 섬긴다는 진리를 발견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비침을 다메섹 동에서 봤습니다. 그 빛비침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음을, 자기가 사망의 몸에 매어있는 비참한 자라는 것을, 공고한 자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멘. 예수 나오죠. 그래서 자신의 몸이 죄의 법을 섬기는 걸, 그리고 내 마음에 진리의 생명의 법과 싸워서 나를 제 아래로 사로잡아가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내 몸은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의 애착 갖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죄성을 섬긴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내가 한 법을 깨달았나니, 내 몸은 제 법을 섬기고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긴대. 그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행하고자 하는 자는 결코 정죄하지 않나니 이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라. 정죄하는 동시에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사망에 쏘는 활에 맞고 칼에 찔려 고통을 당하여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한테 적이 되고 가까이 하지 못할 존재예요. 왜? 내 마음의 평강을 빼앗는 존재니까. 그건 세상이 주는 평강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쫓아 마음의 평안과 평강을 주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정령을 도모하여 마음에 힘을 주는 세상이 주는 평강이다.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사도 바울은 그 진리를 깨달은 자예요. 내 겉모습은 남한테 욕먹지 않을, 대우받을, 존경받을, 공경받을 모습이다. 근데 사도 바울은 편합니다.
내가 겉모습은 의롭게 했는데 속사람은 하나도 의롭게 하지 못할 의롭지 않은 자신을 발견했다고. 사도 바울이 자기 내면을 의롭게 하려고 그러니까 거기서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육체는 제법을 섬긴다는 거. 결국은 내 내면 속에 선한 것은 하나 없다는 거. 사도 바울은 그걸 발견한 겁니다. 그러므로 몸이 그 죄악에 결박되어 있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자신을 건져달라고 성령의 생명의 법을 쫓아간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어떠한 환경과 여건이 올지라도 모든 걸 잃을지라도 진리 쫓아 행합니다. 끊임없이 내 몸은 그 진리를 쫓지 못하도록 해방을 하고 대항하고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만을 토합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육체는 끊임없이 진리에 따라 행하지 못하도록 성령을 거스르고 있고, 진리는 끊임없이 진리에 따라 행하라고 육체를 거슬리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내면 속에 영싸움이 벌어져요. 지금 시편 24편은 바로 그것을 증거합니다. 영원한 문들아 머리 듣자마다 영광의 안에 들어가신다. 그가 누구시뇨? 바로 그 전쟁에 능한 자라. 영광이로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날 치열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시불제자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믿는 자한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해서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날마다 예수 내고자 하면서 날마다 그 영적 전쟁을 통하여 그의 영광을 이도록 그 거룩한 산에 오르도록 하나님 앞에 점도 흠도 없이 나아감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믿는 여러분들은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한 영적 전쟁을 하지 않고 믿음 사람에서 사람들 앞에 덕의 행실로서만 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남들 보는 앞에서 기도하지 마라. 남들 보는 앞에서 의를 행하지 마라. 그래서 남한테 보이기 위한 덕을 행하는 것이니 이미 상급을 받은 것이라. 사람한테 칭찬받은 것은 이미 상급 받은 것이라. 하나님은 이것을 미워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내면에선 다 거절이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 겉은 자기가 의롭고 겉은 남들한테 존중받고 공경받을지 모르지만 내면은 진리에 따라 행할 수 없는 모든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자신 속에 그 진리가 서 있지 않음을 발견할 거예요. 이것은 현실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싸워야 될 영적 현실이고, 그러한 치열한 전쟁 속에서 여러분들을 진리에 따라 행하여 여러분들의 영혼에 점도 흠도 없이 거룩함 속에서, 정결함 속에서, 깨끗함 속에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발견케 하려고 그 전쟁에 능한 자는 여호와뿐입니다. 영원함에 대적하는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영원함 속에서 여러분이 행할 수 있도록, 그 영원한 생명 속에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건축하는 날입니다. 내가 너를 내 영광에 거할 수 있는 전이 되게 하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이러한 내용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 서신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 구절은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선자가 바로 하나님께 날마다 구원받으며 세움받는 그 역사를 기록한 것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그 손길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더욱더 점도 흠도 없는 거룩한 존재가 되도록 그 모든 악이 둘러쌉니다. 핍박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비웃으며 네가 하는 말은 거짓말이다, 이단이다 하고 총 공격을 합니다. 근데 그 공격받는 자가 그들처럼 입으로 악한 말을 내뱉지도 않고 마음속으로도 악함을 심지 않고 악함을 건설하지 않고 악함을 세우지도 않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마음을 의에 이르게 하며 입으로 예수를 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자리에 서 있던 사도 바울은 굳건한 믿음 속에서 진리를 쫓음으로 그 사망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곳이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은 영적 전쟁에 능한 자가 되게 합니다.
그렇게 영원한 생명의 법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건축하는 날이에요. 자신의 영원한 생명이, 자신의 영원한 영광이 거할 수 있는 정이 되게. 자, 한 사람 한 사람 할렐루야! 영광이로다! 예수 나오죠! 그래서 주님은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로 인하여 두려워 말라. 그들로 인하여 주의 종들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자신을 해하고 죽이고 모여하고 모든 사람 앞에 악함에 처한 자 되게끔 만들지라도 이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를 짓까봐, 그들로 인하여 자기가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지 않고 내 입술이나 내 마음이 예수를 거부하고 오히려 내 속에 악의 힘이다, 죄악의 힘이다, 내 안에서 선정의 마음을 푸는 것이 이것이 나의 힘이다 하고 그것을 시인할까봐 두려워하는 거지.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로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이것을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어떠한 악에 처할지라도, 어떠한 해함에 처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내가 거기서 올바로 길을 쫓아 주님을 의지하고 길조차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하나이다. 그러므로 나를 제 가운데 산다, 제 가운데 죽게 할 그 원수의 목자 앞에서 주님께서 내게 상을 베풀고 진리를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내 내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내 잔을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나오죠? 이분이 바로 너의 구주여, 너의 대장이여, 바로 앞서가신 분이여, 너의 영원한 분이니라. 그분께서 여러분한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았은즉 너희도 살리라. 아멘! 영광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가고자 하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보고 가라고 하는 이 길을 두려워하지 마라. 가라. 내가 그 길을 쫓아 행하여 내가 살았은즉 너희도.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시편 24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산에 오를 자들이라. 은혜대로 살고자 하지 않는 것은 그 산에 오르고자 하지 않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예수님이 그 길을 와서는 나도 그 길 따라 예수님이 산 것처럼, 그 생명의 법으로 예수님이 산 것처럼 나도 그 생명의 법으로 나도 살리라 하고 그 산에 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간 것은 바로 여호와의 시온산에 오른 산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고자 하고 이 영상을 행한다면 바로 그 산에 오르고자 하는 자요, 그들이 바로 거룩한 곳에 서고자 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그들은 어떤 환경이 와도 이 사람이 엄청난 잘못을 해도 자기한테 해를 끼쳐도 일단 정죄하지 않습니다. 성내기를 더디하란 말이 이거예요. 정죄하니까 성을 내버립니다. 성내기를 더디하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법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잠시 기다려라. 그랬더니 진리 따라 행하라 했더니 육체는 욕하라 뭐하라 막 미움을 다 올려줍니다. 저 사람이 저러면 너를 우습게 여겨, 그러니까 이럴 때 이렇게 하고 내 자신을 유익을 위한 내 몸의 모든 욕구가 올라옵니다. 근데 이 욕구를 다 살펴보세요. 진리 하나도 없이, 다 선함이 하나도 없이 죄성만 올라옵니다. 그게 죄인지 몰랐지만 이젠 죄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 육체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자 하는 법을 따르면 여러분은 결국 자신이 정령을 도만한 자인 줄 발견할 거예요. 그러지 않도록 이제 여러분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묵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은 육체를 거슬리고 육체는 그 말씀을 계속 거슬릴 겁니다. 그때 내 주여 이 죄성에서, 이 약함 속에서, 이 결박 속에서 나를 끌어주고 나오게 해서 바로 이 죄악을 다 죽이고 나를 거기서 건져내어 질 따라 행하게 해서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바로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면서 주님의 전쟁은 시작되고 그 전쟁 속에서 여러분이 질 따라 행하고 죄악이 여러분들 주장하여 죄의 포로가 되지 않고 죄로 인하여 거기서 여러분들 결박되어 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그 장소에서
여러분들은 해방돼요. 여호와의 승리로. 진리를 따라 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주님이 주는 안식을 누립니다. 이것이 바로 영삼이요 진리니라. 아멘. 그래서 성내기를 더디하고 잠시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 있지 않고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악인의 길은 뭐예요? 자기 육신의 유익을 따라 자신도 잘못을 많이 하면서 상대방 잘못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한테 엄청난 용서를 받아놓고도 상대방의 잘못을 조금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더워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면 더욱더 용서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생각을 쫓아가는, 잘 보세요. 그게 악의 길을 쫓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여러분 자신을 쫓아가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죄인의 자리에 서 있을 거고, 용서하지 않는 자리를 쫓아가 보세요.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그래서 복받은 사람은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아요. 아멘. 이제 시편 1편에 복받은 자가 왜 그런지 알겠어요? 복받은 자는 육신의 정욕을 도모하거나 육체의 유익을 쫓아서 제법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악의 꾀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상대방을 정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악의 꾀를 쫓고 악의 도모를 쫓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죄를 저질 수밖에 없는 죄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정죄하고 그의 심판자인 것처럼 그를 정죄해버리고 옳지 못하다 하고 자기의 불공평한 판단을 그에게 내려서 그에게 해를 끼치는 오만한 자리에 앉아 옆에 있는 주변 동료한테도 저 사람은 어떻다 하고 그 사람을 욕하는 존재가 돼버려요. 그게 바로 자신이 오만한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근데 복인 사람은 그 기회를 쫓지 않고 죄에 쓰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주야로 주님의 법을 묵상한 자로다. 거기서 아버지의 법을 묵상하고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여건에 어떠한 직면에 처할지라도 이게 바로 그 시절입니다. 내가 이 사람 만나면 봄을 맞이합니다. 저 사람 만나면 여름을 만나요. 저 사람 만나면 가을을 만나고 저 사람 만나면 겨울을 만납니다. 저 사람 만나면 광야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잘 보세요. 그 시절조차 신학가에 심은 나무가 돼요. 신학가에 심은 나무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 성령을 쫓아 살겠다고 거기에 심은 나무가 돼요. 나무가 돼요. 시절조차 진리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자는 그 모든 길이 형통해요. 그들이 바로 의인의 해중에 들어간 자입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다.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정욕을 도모하며 육체의 유익을 쫓고자 하는 자들을 자세히 보아라. 그들은 겉모습만 의롭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덕의 행실을 행하고 다른 자한테는 그렇게 행하지 않으며 자기 위기에 따라 불공평한 판단을 내리며 행하는 그 모습 잘 보세요. 그러한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지금 말한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한대요.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은 의인의 해중에 들게 하려고 합니다. 그 의인의 해중에 드는 사람을 잘 보세요. 그 의인의 해중에 들어간 사람을 잘 보면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이 의인의 해중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의인의 해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진실한 자로서 이 땅을 걸을 수 있도록 사망이 있어도 나를 이기지 못하는 내가 그 생명의 법에 있는 것은 내가 그분께로부터 얻어오니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영싸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내면 속에 치열한 전쟁이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이 8절 이 장소입니다. 왜 이 장소라고 표현하냐면요, 주의 종들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로 인하여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을까 봐. 왜? 하나님이 거룩한 걸 알기 때문에. 왜? 앞서가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로 인하여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들로 인하여 악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들로 인하여 오만한 자를 자정하지 않았어요. 그들로 인하여 떠들지 않았어요. 그들로 인하여 자기 군대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들로 인하여 예수님은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산재물 되요 도살랑같이 여김받으며 십자가에서 거룩한 피를 흘리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거든요. 근데 그들로 인하여 내가 예수님처럼 행해야 될
내 모습 속에서 그렇게 행하지 못할 모습만 보이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두려워하나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그 예수와 같이 행하지 못할 걸 내가 알고 있다.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영광이로다. 아멘. 주님이 거기서 구원한다는 소리가 그겁니다. 그들의 손에서 또한 네가 행할 모든 행실 속에서 행하지 못할 모든 죄성에서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들은 이거 하셔야 됩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은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하셨어요. 만물은 살아나도 말씀은 안 사라져요.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 진리는, 그 말씀은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여러분들을 도와준대요. 그것은 항상 살아있는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그 손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온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주님의 손이에요.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 입에는 말씀이 그 입에 있어요. 아멘.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바로 그분으로 세우는 날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분과 만나야 되는 날입니다. 태초의 말씀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다가 태초의 말씀은 다시 하늘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독생자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다윗에게 보내듯이 우리한테 보냅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처럼 변개시키려고 우리와 함께 있어. 아멘. 이렇게 주님은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님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그분을 세서 그분으로 끝나 그분으로 마친 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그 거룩한 곳에 설 자, 그 거룩한 곳에 설 자, 그 산에 바로 그분의 은혜에 따라 오르고자 하는 자, 바로 주님께서 주님을 끝난 그 산에 오르고자 하는 자, 그 은혜를 사모하여 그곳에 오르고자 하는 자, 그리고 그분이 거룩한 적 너도 거룩하라 한 그 거룩한 곳에 설 자. 결국은 지금 1, 2절은 바로 그분을 세서 그분을 끝난 그분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독생자. 주님은 또 여러분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했대요. 미리 정하신 일을 택하시고 택한 그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에 대해서 듣게 하고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그 모양대로 여러분들을 본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이 병케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날에 역사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버지는 알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는 기록된 말씀이 너희한테 응하는 날이 오리라. 아멘.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여러분들을 세우는 날입니다. 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이렇게 끝마칠 그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이건 뭐예요?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그 산에 오를 수 있고 그들이 그 거룩한 곳에 설 수가 있대요. 그런데 그곳에 오르고자 서고자 하는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들은 이러한 행실로서 그 거룩한 곳에 오르고자 그 거룩한 곳에 서고자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자 그 거룩한 곳에 서고자 하는 자들은 이러한 행실로서 자신을 준비시킨대요. 곧 자신이 행하는 모든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자신의 뜻을 허탄 데 두지 않고 하나님께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이렇게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들은
어떤 행동을 한다? 저 사람은 바로 그렇게 헛되이 명세치 않고 자신의 행위를 몸도 깨끗하고 자기 마음을 깨끗이 하며 마음을 의에 이르게 하며 그 산에 오르고자 하는 자들은 그러한 행실로서 자신을 정결케 하나니 이러한 자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다시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자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그는 바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의를 얻는 날이에요. 이들은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래요. 이 세대 사람은 주님의 얼굴을 찾는 자가 될 거래요. 오늘날 그 세대를 맞이한 그 세대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가 되리라. 그들은 오직 예수만 원한대. 아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김제이스 버전은 바로 그 세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얼굴을 구하고 찾는 자들이 될 거래요. 자신의 구주를 찾는 세대래요. 그 세대는 오직 예수 외엔 구하지 않고 예수 외엔 찾지 않는 세대가 될 것이다. 여호와산에 오르고자 거룩한 곳에 서고자 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야곱의 하나님만 구하는 자가 될 거래요. 그리고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바로 그 구함을 얻게 된 날이에요. 그 구함을 얻게 된 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드디어 사망의 그자에 앉아있는 너희가 영원함에 대해서 눈을 들고 영원함에 대한 문들을 열게 하는구나. 이 문들은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생각이나 마음이나 뜻이나 원함이나 그 모든 곳에 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원함에 대해서 영원한 문들은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려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나오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만 구하고 주님만 찾는 날이에요. 그것도 예수님만. 이때 영원한 문들랑 머리 들지어다 말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몸이 이제 영원함에 대해서 머리를 들 때입니다. 영원함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렇지, 영원한 문들아 머리 들지어다. 여러분께서 영원함을 사모하는 것이 영원한 문들입니다. 바로 이제 영원함에 대해서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아무리 염려한다 해도 이 땅에 살다 이 땅에서 죽는 거예요. 이제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며 영원함에 대해서 간구하며 그 영원함을 구하니 우리 온몸에 영원한 문들이 들릴지어다. 드디어 여러분 몸이 태초신 영원하신 그 주님을 사모하며 그 태초신 거룩하신 영원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돌아오는 날이야. 영광이로다. 그러므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너희가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 야곱의 하나님을 구하는 너희에게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들어가신 날이다. 아멘. 이렇게 주님을 구하는 날이 바로 영원함에 대해서 문을 들 때입니다. 문을 열어줄 때고요. 그날이 바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구한 자에게는 영원한 문들이 열리고, 영원한 문들이 열린다는 것은 여러분 몸이 이제는 영원함을 사모하고 영원함을 받아들이기 위한 영원함에 대한 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원함은 상관없어요. 나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난 믿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이렇게 했지, 여러분 자신이 영원함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영원함의 문들을 연 적이 없어요. 근데 영원함에 대한 문을 열어드려. 어떻게? 자신이 구하는 그 영광의 주가 자신 안에 들어오도록. 이것이 바로 그날의
일어날 일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구한 그 주님은 여러분 안에 임하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들어올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광의 왕이 누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라. 전쟁에 능한 자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 가운데 살다 제 가운데 죽게 할 그 모든 원수를 내가 뽑고 파괴하고 멸하고 죽이고 너로 영원히 살게 할 그것을 심고 건축하리라. 아멘. 예수 나오죠. 감사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그날에 주님께서 일어날 역사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내면 속에 여러분들 죽게 할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뽑고 파괴하고 죽이고 멸하고 여러분 안에 진리가 서도록 여러분 안에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어 그 생명 속에 여러분이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 주 예수가 존귀되도록 그 왕이 거할 수 있도록 바로 여러분 내면 속에 그 놀라운 영적인 신비한 일이 일어나도록 여호와는 전쟁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죽게 할 모든 죄악과 싸워서 여러분 안에 그것을 다 몰아내고 뽑고 파괴하고 다 몰아내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되도록 영광의 왕이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전쟁에 능한 자라는 것. 자, 여러분들 죽게 할 모든 적들과 그 마귀들과 사탄들과 싸워서 주님은 여러분 안에 예수로 인하여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 전쟁에 능한 자. 어둠에서 빛을 옮겨 사망의 생명을 옮겨서 여러분들의 영원한 심판을 면하고 음부에 버림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온전한 존재로 하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그 나라 그 백성들도 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전쟁에 능한 자는 하나님뿐이. 여러분들은 이 어둠과 싸워서 못 이겨요. 주님만이 여러분들을 제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할 그 전쟁에 능한 자는 주님이십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에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하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받아들인 날을 맞이하는 거고 이 날은 그 은혜 외엔 다른 구원 없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바로 그 구원, 진리의 사랑으로 받는 그 구원 외엔 다른 구원 없대. 그 진리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는 그 구원이야말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대요. 바로 그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고요. 결국 뭐예요? 지렁같이 붉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주님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을 온전히 알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날.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배우는 날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여러분을 사랑할 때 여러분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네가 이런 자가 되면 내가 사랑했다 아니에요. 그분은 지렁같이 붉은 여러분들을 주님은 아무 조건 없이 사랑했어요.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고 사랑을 한 거예요. 그 거룩한 깨끗한 정결한 참되신 그 사랑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여러분도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진정한 사랑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느니라. 아멘.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아무 유익도 원하지 않아요. 진정한 종들은요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찌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을 사랑하는 거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사랑했기에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이상 더 이상 필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분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종의 부유함인데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진정한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다운 주님을 구할 수 있도록 또한 주님을 향하여 문을 열어둘 수 있도록 영광의 왕을 맞이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굳건히 그 은혜 속에서 서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오며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간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은혜를 부어주고 그 은혜 속에서 소원을 주고 그 소원을 이루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그 소원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